자, 이제 오늘 베이직 신앙 모드에서 제6조입니다. 6조까지 왔는데 우리 책을 펴시고 6조 한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찾았죠? 제6조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책들을 세상에 쓰라서 일기에서 집에서 답서 애써서의 도로 풀무불 속에 새 친구의 노래 수산나의 역사 벨과 용 문하세의 기도 마가비 사라와 같은 외경을 얻어 인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진실을 이루는 학문에서 이 책들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은 그 지원으로부터 믿음의 근전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증할 수 없기에 그러한 능력이나 그런 권리가 뭡니다. 따라서 외경은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자, 여기 제3 에스드라서 다음에 하나가 빠졌어요. 제4 에스드라서. 네. 이렇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나요. 제4 에스드라서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풀무불이 아니죠.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속에고 그 밑에 줄 모든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과 일치는이 아니고 일치를이에요. 일치를 이루는 한번에서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시 여기 기록된 여기 쓰여진 이 14권의 책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못 봤죠. 네. 왜 못 봤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이거를 취급을 안 하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신학생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외경을 읽어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근데 전 읽었느냐? 저는 읽었어요. 외경하고 위경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왜 읽었느냐? 도대체 소리를 하는지 알고 싶어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5조까지 하면서 그 공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거죠.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고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지난번에 굳이 정경이라는 말을 그럼 왜 쓰느냐? 왜 굳이 정경 캐논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그랬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정경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거나 정경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정경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죽고 나서 새 요한이 나타나서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의 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다른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은 요나와 뭐 호세아 이런 사람 같은 데 활동했고 또 돌아가지고 나훔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기껏해야 떨어져야 몇 년 차이 안 나요. 거의 그냥 쭉쭉쭉 이어져요. 근데 말라기가 죽은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자, 이 시기에 책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많은 책들 중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4권, 이 14권의 책들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 왜 주목을 받았을까? 주목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날이 아직 본격적으로 따뜻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지면 마이크 또 어디 갔어요? 내 마이크는 놔두고 다른 걸 쓰시겠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성경을 뭐 이런 건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거예요. 마소라 성경, 마소라 사본이라 불러요. 이거를 표기할 때는 영어의 MT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헬라어 성경, 당시에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를 했으니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영어처럼. 그럼 헬라어로 바꾼 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네. 70인역 또는 70인경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거를 영어에 LXX 요게 50이고 10 해서 70이에요. 네.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게 70인역인데 요 70인역에 외경이 포함이 되게 됐어요. 왜 포함이 됐느냐?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라 지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톨레미 왕조의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외경을 보니까 이거 문학적으로 가치가 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번역을 하지만 66권, 그 구약 39권도 번역을 하지만 요 외경도 또 번역을 같이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14권의 외경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톨레미 왕조는 어디를 다스렸던 나라냐? 지도 좀 보세요. 자, 지도 보이시죠? 예, 톨레미 왕조는 저기 이집트 연두색이 초록색이에요. 저거. 투톨레미라고 했는데 피는 묵은이에요. 톨레미 왕조가 저기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저기서 나와요. 톨레미 왕조의 딸이에요. 자, 저 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중심으로 다스렸는데 저기 사실 색깔로 칠한 나라들이 다 뭐였냐면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나라들이었어요. 땅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죠. 원정 갔다가 죽잖아요. 열병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 7에서 나라를 다 갈라먹었는데 그 중에 셋은 벌써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고 4명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갈라먹은 게 4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카산더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인데 마케도니아지요. 저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더 제국,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지금의 터키를 다스리는 안티고노스 제국, 그 다음에 애굽 땅을 다스리는 톨레미 제국, 그리고 소아시아 일부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셀루쿠스 제국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안티고노스가 카산더와 리시마쿠스 조 땅을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도 딱 사라지고 3개가 남는 거예요. 이제는. 안티고노스가 근데 그 땅을 먹으면서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절로 넘어가 버려요. 너무 머니까 다스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본토로 안티고노스가 본거지로 옮겨요. 그리고 저 빈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저 황토세계 셀루크가 저 소아시아를 차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 왕조가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톨레미 왕조의 왕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면은 인문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문학. 그러니까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전 세계의 진귀한 책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 수집하는 것처럼. 근데 책을 뭐 한두 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니까 조그만 집 가지고는 그게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톨레미 왕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현존이 아니죠. 과거에 고대 세계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지었던 왕. 그게 톨레미 왕인데 거기에 많은 책들을 넣을 때에 톨레미 왕이 우연찮게 히브리어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읽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진귀하다. 독특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외경까지 같이 번역을 해라. 이때 번역을 했던 학자가 72명입니다. 72명. 근데 2명 그 무슬림은 떼고 그냥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0명이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 소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안 퍼져나가던 것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갔겠죠. 헬라 세계 전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70인을 받아들이는 사람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어떤 사람이 생기게 되느냐? 아니 그래도 70인역에 기록될 정도면 외경도 보통 책은 아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헬라어로 인해서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구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 정도의 책에 기록될 정도면 이것도 뭔가 좀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후 4세기에 히에로니무스라고 불리는 저 사람이에요. 저 머리 약간 벗겨지신 분, 옆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히에로니무스가 영어로 제롬이라 그러는데 라틴어로 불가타 역이라고, 영어로는 벌게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디서 번역했겠어요? 히브리어에서 번역했겠어요? 헬라어에서 번역했겠어요?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헬라어에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외경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요 사람이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면서 외경도 같이 번역을 합니다. 아까 톨레미 왕은 구약적 배경도 없고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 세상 사람이니까 외경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쳐도 제롬이라는 신학자는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어요. 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로마 교회를 목회할 정도로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외경을 번역해버린 거예요. 번역해서 라틴어 성경으로 딱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천주교가 시작될 때에 로마 교황은 죄가 없다라든지 마리아는 승천했다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외경이나 위경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연스럽게 출발하면서부터 외경과 위경을 뭐로 만들었느냐? 제2정경이라고 불렀어요. 정경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그런데 천주교는 외경도 제2정경이라고 해서 정경과 똑같은 위치에 권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게이트 역에, 저 불가타 역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그냥 지나칠까요? 갖다 쓸까요?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로마 천주교의 공인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천주교가 590년 시작된 이후로는 신부나 사제들이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설교를 못해요. 그걸 가지고. 뭐만 가지고 설교하냐면은 라틴어 성경만 갖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나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그 천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벙 떠 있는 상태. 이래서 중세 천년을 우리가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17년에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날까요? 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예, 누군지.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그 기록된 외경을 종교개혁자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불렀냐면은 이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런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사상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어디서 왔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왔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제자들, 속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제자들, 교부들 여기까지가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천주교로 변질됐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벨제 신앙법에서 제6조는 외경들의 목록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외경은 그 증언으로부터 믿음의 요점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외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잠깐 좀 보고 갑시다. 에스드라 3서는 역사서입니다. 그 중에도 포로기 이후에 다리오 왕 들어봤죠?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의 법정에 섰던 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에스드라 3서예요. 그러면은 에스드라 4서도 역사서겠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 드실 거예요. 땡입니다. 에스드라 4서는 뭐냐면은 다니엘서나 계시록처럼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토비트서는 뭐냐면은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인 토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토비아예요. 토비아. 이 토비아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소설 그게 토비트서예요. 유디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하나가 유대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어디 마을이냐면 유딧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 그걸 파괴하려고 할 때에 유딧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마을을 지켜냈는가 그 영웅담을 기록한 게 유디서예요. 그래서 유디서나 여기 보면은 마치 홍길동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뭘 타고 다니는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지혜서는 전도서하고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집회서는 51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뭐와 비슷하냐면 잠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을 집회서라고 해놨어요. 지혜서, 집회서.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힙니다. 그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걸 옆에서 누가 받아 적어요. 막 대피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룩서는 바로 그 바룩이 썼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바룩서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 슬픔에 빠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바룩서는 또 에스더서의 부록은 뭐냐?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끝났는데 좀 뭔가 마치 이렇게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안 닦은 것 같이 그렇게 찝찝하게 끝나요. 에스더서가. 그래서 에스더서의 부록은 요 에스더서에 덧붙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수에로가 유대인을 복권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풀무불 속의 새 청년의 노래는 뭐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은 노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담겨있는 책이고 수산나서는 수산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어떻게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느냐 그게 수산나서예요. 벨과 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이방 사제들에 대한 거예요. 이방 사제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거를 입증하려고 만들어진 두 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벨과 용이에요. 므낫세의 기도는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길로 가지 않고 아주 우상 숭배에 쩌들었다가 그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때 거기서 회개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므낫세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마카비상은 역사책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셀류커스 왕조가 안티고노스가 물러가고 셀류커스가 소아시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요. 셀류커스 왕조의 압제를 받을 때 노인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아스와 그의 다섯 아들의 용맹함으로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되는 내용이 마카비 상이에요. 마카비 상. 마카비 하도 역시 그거 뒤를 이어가지고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역사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권의 외경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로마 천주교는 이 14권을 모두 다 받을까요? 아까 로마 천주교가 불가타역을 통해서 외경을 다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14권의 성경 이 외경을 다 받는가? 사실은 그거 아니고 에스드라 3서, 에스드라 4서, 문하세 기도는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 정교회라고 아시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천주교하고 조금 또 다른 결로 나가는 그 그리스 정교회는 다 받아들입니다. 14권 다 받아들여요. 정경으로.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갔죠.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문하세의 기도만 빼고 13권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지들끼리도 조금 틀려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개혁주의는 14권 전부 안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예요. 역사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로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역사 동안 어느 누구도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 역사가 기록이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 역사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방대한 책을 써요. 그 방대한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아주 세세한 잡다한 것까지 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요세푸스의 책은 그래요. 갇혔을 때에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정도로 쓰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그가 그걸 안 썼겠어요? 썼겠지. 근데 요세푸스의 책에도 안 나와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적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와 달리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외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인정했느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외경에 나온 어떤 내용이나 그 외경에 암시된 것 같은 내용을 살짝 인용한 것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두 구절을 나와요. 신약 27권 중에 두 구절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사도들이 신약 저자들이 갖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헬라의 신도 소개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인용됐으니까 그럼 헬라의 신도 권위를 가지고 헬라의 철학자들의 말도 신적 권위를 가지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게 있다라고 보여준 것뿐이지 그거를 인정하고 높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경의 내용이 인용한 것 같은 구절이 두 구절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걸 인정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참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대되는 거짓을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자, 선지자나 예수님, 사도들 어느 누구도 외경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경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약 39권은 어때요? 예수님이 수없이 인용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수없이 인용했어요. 구약사. 사도들도 수없이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타역을 쓴 제롬조차도 그 번역서 서문에다 뭐라 썼냐면은 이 외경에는 읽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교리를 도출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썼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외경에서 상당한 양의 천주교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들 중에 것들이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간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교황이 참 웃겨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추기경으로 있을 때까지는 죄인인데 추기경에 있다가 교황으로 선출되면 그 순간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고 하셨으면.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교육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예요. 교리적. 외경을 읽다 보면은 신구약 66권의 내용과 곧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정경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라도 정경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비트 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길을 가던 중에 냇가가 있어서 발을 씻어서 내려갑니다. 발을 씻는데 큰 물고기가 토비트의 발을 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토비트에게 말을 해요. 그 물고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리고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쓸개와 염통과 간을 잘 보호해라. 그래서 물어요. 아니 물고기의 쓸개와 염통과 간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악마를 퇴치하는 데 쓰는 거다. 그리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만나면 이 염통과 간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 악한 귀신이 주는 괴로움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쓸개는 언제 쓰느냐? 그것을 쓸개를 갈아가지고 눈에 바르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된다. 안경 다 벗고 2.0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하고 어떻게 비춰봤을 때 어때요? 좀 혹합니까? 여러분 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쓸개 간 염통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또 마카비아 12장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한 속죄제사가 나와요. 성경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노인제사장의 아들이 유대의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부하들을 많이 잃었어요. 부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죽은 부하들을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그 부하들의 몸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냐면 이방 부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있잖아요. 무당들이 쓰는 부적 같은 것들. 그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야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죽이신 거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장군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부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속죄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셔가지고 이들을 좀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마카비아 12장 45절에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떻습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아요?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근데 천주교는 여기서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끌어냈어요. 무슨 교리죠? 연옥교리. 연옥교리. 예수 안 믿고 죽었을 때 연옥에 가. 그럼 연옥에 간 우리 조상들이나 아버지, 내 가족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사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대한 제사를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면은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갖고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외경에서 그 교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교육자들은 이 외경은 읽어서 도움이 될 것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는 외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졸려가지고 지금 장로님 두 분이 오늘 다 빠져버리니까 참 휑하네요. 자, 외경은 거짓말로만 가득 찬 책이니까 절대로 봐서도 안 되고 손대서도 안 된다. 그걸까요? 우리 입장이? 우리 입장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외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경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고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확증하는 권위나 효력도 없다.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은. 그러니까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을 읽을 때에 간혹 가다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편지가 실제로 예레미야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니까 우리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유다 열왕들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다왕 역대지략, 이스라엘왕 역대지략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가짜 아니잖아요.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카비상 같은 것도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은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외경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삶과 신앙을 유일무이한 기준이다. 그건 정경에 대한 얘기지 외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뭐냐? 정경과 일치할 때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정경과 일치할 때만. 그러니까 구약 이 신구약 66권이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때만 우리는 그 외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교훈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성경과 다른데 교훈을 아까 같은 염통과 강과 쓸개를 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그걸 태워가지고 마귀를 쫓고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7, 80년대에 금서라는 게 있었죠. 못 읽게 하는 거. 금지곡이라는 거 있었어요. 금지곡. 못 부르게 하는 거. 그거 읽고 부르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잖아요. 유치장 가고. 외경은 그런 금서일까요? 아닐까요? 금서는 아니에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거 읽고 싶으면은 그거 괜히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공동머리가 붙어있는데 그거 6만 원씩 해요. 그런 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빌려보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외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한 대로 정경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그 교훈을 받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카비 상하 같은 거는 딱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논문을 쓸 때. 자,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 그 당시에는 이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기서 멈춰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성경처럼 막 권위를 높이고 야, 이게 진리야. 여기에 나왔는데 성경이 안 나서 아,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일치할 때는 읽으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후로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봤던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요세푸스도 썼고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철학자도 썼고 교부들도 썼고 다 썼는데 우리가 그걸 다 성경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그 신적 권위, 스스로 성경이 자기를 증거하는 것들 그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기준 성경과 일치할 때만 외경을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외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읽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럼으로써 원래 정경, 이 66권 정경의 권위를 손상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는 책이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들 같은 경우 지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거짓 교훈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28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을 찾아온 외국의 사절들 앞에 가가지고 목에 멍에를 쓰라 그랬어요. 멍에를 쓰고 이런 큰 칼 같은 것들 죄수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칼 차고 옥고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차고 가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해서 죽을 것이라 망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바벨론 왕한테 대항하면 너희만 다치니까 이 매를 순순히 맞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소리를? 안 좋아하죠. 특히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으니 2년 안에 바벨론이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도 돌아올 것이고 모든 포로들도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차고 있던 멍에를 벗겨갖고 멍에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백성들에게 그따위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느냐고 이랬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는 일이 됩니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 함부로 막 지 생각대로 선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많죠. 요즘 세대에 그런 목표들. 죽으려고 빽쓰는 분입니다. 하나냐가 만약에 희망상으로 말했다면 좋았겠죠. 희망상으로. 이런 거예요.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뺏긴 금은기명을 다 되돌려주시고 우리 포로들도 되돌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이라 그랬으면, 자기의 희망사항이라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셨는데 어디까지 미워하셨느냐? 죽이기까지 미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죽어요. 죽어. 말씀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 후서 1장 말씀과 디도서 1장 말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다. 바른 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도서 1장 9절에서는 밑분은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설교하는 것 말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런 말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 패역한 말이에요. 패역한 말.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세상 얘기, 교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해서 가르치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저도 죽고 영이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죽을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살려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목회자만 그러냐? 목회자만 그러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면 안 되냐? 성도들은 장난쳐도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마음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이죠. 또 사도들이 명하신 것은 뭐겠어요? 신약이죠. 그러니까 곧 신구약 성경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끝까지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없는지 그걸 분별하라. 그럼 뭘로 분별해야 되는가? 결국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이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말했듯이 목회자만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그렇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제가 혹시나 자리를 비워가지고 아니면은 뭐 무슨 헌신 예배 때 외부 목사님 우리가 모실 수도 있고, 그렇게 와서 여기서 자리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교훈들과 세상의 잡다한 얘기들과 세상의 즐거운 이야기거리들과 그런 걸 가지고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 교훈이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거짓 설교, 거짓 책, 거짓 주장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벨틱 신앙 고백서 6조의 내용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6조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야, 내가 기준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준을 주셨구나. 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촛불이 없어서 내가 보질 못했는데, 등불이 없었는데 나에게 등불을 주셔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거짓 주장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반석에 굳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뒤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왜 받아들여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두 가지 이유였었어요. 하나는 성령의 다 까먹었어요? 내증. 또 하나는 성경의 자증.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정경이 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쳐주시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두 가지 이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효력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정경과 외경의 차이가 뭘까?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외경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외경이 아닌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이단적 가르침들, 세상의 가르침들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랬죠.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들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들 거 듣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인터넷 유튜브 아주 문제가 많아요. 유튜브. 그 아무거나 다 가서 보지 마세요. 제가 간혹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어서 옆에 가서 보면은 우리 개신교와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설교하는 어떤 목사예요. 누군가 그래서 봤더니 제가 그거 얘기하면 나오는 답이 나오는데 이단 사이비에 내용을 거예요. 그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거 보라고 그랬어요? 저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검증됐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보시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여기 했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르쳐주는 거.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그럼 성령의 내적 증거는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해줘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신자들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자, 그럼 5번은 이거 뭐 넘어가고 6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증거는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성령의 내증, 성경의 자증. 그 다음에 7번, 신자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하심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와 근거. 이걸 바꿔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대로 하면은 신자의 삶과 신앙의 기초. 그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것,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진정한 성도가 돼요. 진짜 성도. 그러니까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있는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짜깁기 하고 편집하고 지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게 가짜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도가 돼야죠. 진짜 성도. 그런데 그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7조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아무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7조까지. 이제 8조부터 또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성경 7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